이 시간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제목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오늘이 이제 52주가 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뒤돌아보면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6절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를 낱낱이 찾아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불평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성경을 놓고 보면은 내 자신의 시기와 욕심과 교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2019년 하면서 신월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지면서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이 52주간이 되면서 마지막에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예배를 다시금 찾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기본적인 내용의 뜻은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이 나라 이 민족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습니까?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유럽에도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태어난 나라가 좋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저 중동의 이슬람의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이슬람 알라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섬겨도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행스럽게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남한에 태어난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만일에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김정은이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요. 자유대한민국의 이 나라 민족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불교 나라라고 한 태국에 태어났으면은 누굴 섬깁니까? 부처를 섬기겠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태국 선수들이 이제 예를 들어 배구 같은 경기라든가 이런 모든 경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를 쳐놓고 상대방에게 이제 스파이크 해가지고 한 점을 얻게 되게 되면 손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의 습성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뱄어요. 그럼 그곳에 태어난 것보다 어디 태어난 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이요. 감사해 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감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호주가 살기가 좋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어 있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마음 놓고 증거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안 됐죠.
종교차별 금지법이 안 됐지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나도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있습니다. 유럽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는 남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는 나라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 태어난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을 섬기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의 이슬람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알라 신을 섬기는 후손의 백성이요. 그들이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바로 멸망의 길, 지옥에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다 죽게 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되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름이 펑펑 나고 살기가 부유하고 모든 내용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가짜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이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사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자유롭게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 이 나라의 민족에 태어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몸이라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먹어야만 인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시는 걸 주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36편을 보시면은 시편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136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하늘에서 뭐 쌀을 부어줬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떨어뜨려 줬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신 것은 하늘에서 비와 공기와 온도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는 푸른 초장의 짐승이 먹을 것에 모든 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토지에는 곡식 씨앗을 뿌리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풍년을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풍년에 대한 농사가 우리들에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재난이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체에 먹을 것이 계속 고갈해집니다. 그럼 지금도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배불리 마음껏 먹죠. 그렇죠? 근데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꾸역꾸역 먹죠. 그렇죠? 불평하고 투정을 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투정할 시간이 여력이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힘든 세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전 세계 최고 큰 신을 섬기는 것이 있고 중간 신이 있고 마지막에 꼴찌 되는 신이 있다면 제일 큰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백성이 목에 힘을 주고 으쓱 될까요? 안 될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편 136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저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고 불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으뜸이 되는 것을 의지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위축되거나 꿀리는 일이 없겠지요. 나는 누굴 섬기는 사람이야. 그럼 그분을 의시되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죠.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걸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365일 지금 다 돼가는데 이제 앞으로 2019년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합하면 3일인데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면 야, 내가 그래도 한 해 동안 먹고 살았던 그 모든 내용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해 봤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꿀리죠? 양심에 가책이 되죠. 감사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내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를 안 했다면 지금 욕심이 있었다든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뜻이 너무 컸다든가 이런 용의 뜻 때문에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면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조금도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때마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세상에는 신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라고 하는 영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의 본질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기쁘다고 하는 영이 뭘까요? 즐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단어가 뭐겠어요? 감사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영의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과에 늘 함께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입술 속에서 감사하게 될 때는 사단 마귀는 항상 불평, 불만, 짜증, 시기, 질투, 모든 교만, 욕심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신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 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초가지붕 아닙니까? 초가지붕이 불이 나가지고 막 타올라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바켓을 들고 어떻게 해요? 양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막 날려줘갖고 이제 그걸 끄게 되는데 미리 먼저 그 화재난 상황을 알게 되다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아무것도 끌 것이 없어요. 뭘 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가지고 우에 옷을 벗어가지고 펑펑 때리면서 불을 끈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이 너무 충만해 있어갖고 그걸 불을 끄면은 그 집이 다 타고 없어질 텐데 너무 우스웠다라는 거예요. 우스워서 너무 참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았다는 거예요. 집이 다 타는데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집이 화재가 났어요. 근데 온 전체가 다 타고 소진돼서 저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물과 모든 재산에 대한 그 옷 같은 거 모든 것이 다 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땅만이라도 안 타게 주시 감사하다. 집이라고 하는 집을 지면 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탔는데도 그래도 이 땅이 남아있으니 땅이 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집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린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는 누구에 속한 내용의 계통이라고요? 사단막에 속한 계통이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계통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집이 다 소진돼서 다 타고 집밖에 안 남았는데 터만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집이 더 좋은 집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내용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뭔가는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충만함을 받아가고 집에 와보세요.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있고 평상시에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게 기도 충만하게 받았고 집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냐? 입이 대빨아 나와가지고 무슨 트집 잡을 일이 없는 거 해가지고 사단마귀가 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을 갖다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충만했던 그 내용의 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감사가 끓이지 않아야 돼요. 집안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때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신 뜻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걸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집안 삶의 생활을 살다 보니까는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이 터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요? 예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 하면서 집안에 물건을 발길을 차고 물건을 파괴하고 이러는 그 내용이 발생이 되면 발생됐지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은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건도 있었습니까?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만났을 때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죠? 고백하시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고 있는데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해가 지기 전까지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잠자리 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인데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누가 무슨 일을 터뜨려 갖고 나에게 모든 일을 방해했다. 그것에 골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내용의 뜻을 가지고 항상 되새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 계속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하면 어둠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성경의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짜증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뭐 할까? 지금 교회도 오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제 해결하려고
어려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악만 받치고 분만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사단 마귀만 불러드리죠.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욕 한마디만 해보세요. 목사님이 왜 저래? 아유, 내가 목사님도 어떻게 했는데, 아유, 진짜 목사님은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 계속 되새기다 보면 악한 생각이 나고 감사가 나요, 안 나요? 감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그러게 되면 무슨 내용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사단막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뭐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판단하는 혼이라고 하는 용 자체가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도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혼이에요. 그럼 생각의 결과 속에서 모든 일들을 내가 가는 길을 밝게 열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증거드리고 가르쳐드렸습니다만, 내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위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로 감사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을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되니까 내가 육신이 괴로우니, 내가 알고 지은자 모르고 지은자 그 모든 것을 회개를 다 못했으니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니까는 결국은 죄가 용서받게 됐네. 그럼 그게 반대로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하지요, 일주일 금식하지요, 15일, 40일 금식하지요. 그럴 때 육신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럴 때 죄가 용서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끌어다가 고문하게 되면서 매를 때리면서 나를 자동 케이스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니 내가 매를 맞는 가운데 죄가 용서받게 되니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떡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를 네가 나한테 이딴 짓을 하느냐, 너 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런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까요? 너 나 건드리면 벌 받아, 이런 소리가 나오기 쉽죠. 그렇죠? 감사 나오는 게 쉽습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여러분 강운토막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실족이 삐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별 생각 다 하지.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라와고 여기 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어요? 누구에게나 이거 다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원하고자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들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짜증을 내고 여러 가지로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요? 그것을 항상 반대로 감사로 바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은 저나 여러분이나 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더 각박해집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조금은 옆구리만 건드리면 짜증을 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어려우면 짜증이 나지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2019년도 마지막 주일날 드려지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데 짜증을 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 이제 좀 알아들으셨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이해 가십니까? 다 인간인지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 안 되면 그냥 아래르기 반응이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뭐 때문에 그럴까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무슨 일을 남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참 이거 성경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있는데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과일 한 상자를 누구에게 선물합니다. 그 받는 사람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받는 사람은 감사해 집사님 내가 잘 먹을게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주는 사람이 도리어 감사하다는 거야. 왜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에서 남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그만큼 나눠주고 돈이 소비가 되는데 왜 감사할까요? 내가 남에게 나눠준 것만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남에게 줘서 사랑을 베풀어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걸 채워줘서 줬고 나는 신앙이 자라서 주고 천국관이 좋고 내부적으로 의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메말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짜증만 나고 다툼이 벌어지고 원인 과정을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권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주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데 힘을 다해서 내가 새벽부터 내 잠을 다른 사람보다 덜 자고 일을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입에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은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붙여질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내가 이거 줬으니 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주는 거요. 그럼 항상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나눠줄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는 누구한테 받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다니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써 일하고 얻은 내용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남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면은 집안에 가면 꼭 일이 생깁니다. 거의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터졌을 경우에 일이 생겼으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야, 이제 알아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뭔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해놓고 뭐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무슨 일이 터져도 감사합니다. 오른밤을 쳐도 감사합니다. 무슨 집안에 가더니 유리창을 와장창 깨졌겠어요.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와장창 깼어요. 아유, 감사해라. 오늘 저녁엔 바람이 세게 들어오니 선선하겠네.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좋은 생각을 하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 어떻게 쏟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한 서너 시간 동안 열심히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어. 생겨는 너 왜 이래 있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너는 맨날 이 사고 덩거리요. 이러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3시간 동안 기도했든지 2시간 동안 기도했든지 그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식으로만 보람이 타버려. 근데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2-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해 성령 충만해져 가면은 집안에 더 계속 난리 또 합니다.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곰을 주러 왔느라? 그리고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여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 5 식구가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4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이게 성경 공식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왕따 당하면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여기 나타나네. 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핍박도 안 하고 왕따도 안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다니까 나를 따돌리고 저런 예수새끼 저런 새끼 아직 못되님이라고 막 욕을 막 해제끼고 그러는 거야. 야, 그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증인인가 보네.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모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까지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집에 가면 또 한 가지 또 은혜 쏘는 일이 꼭 있어요. 은혜 쏘는 일이 꼭 있다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감사로 바꾸라. 저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며칠 동안 충만히 하고 왔더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 간판이 조금 건물을 침범했으니 간판을 잘라내든지 띄내든지 하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권소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간판을 갖다 30cm를 잘라버렸어. 잘라가지고 양쪽 폭을 줄여가지고 달아버렸어. 그러니까 화내고 나한테 이제 간판을 갖다 자기 건물에 조금 침범했다고. 자기는 그 간판도 안 달아놓고요.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있었던 사이인데 그 내용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내가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고 왔더니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래놓고서는 이제 흠집을 잡는 거예요. 이거 왜 목사님 건물에는 이 간판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만 돼 있는데 왜 우리 건물에 침범했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가지고 이게 선물로 온 거라서 그분이 규격을 몰래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걸 잘라드리지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리고 그만뒀더니 하나님 그 사람을 갖다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2층에 있고 자기는 3층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니까 하수구에 물이 내려오다가 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밑에서 내려오다가 얼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걸 계속 이제 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날은 되게 추우니까 그 밑에 확 얼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게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트집을 계속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간판 때문에 트집을 잡고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는데 트집 잡고 하더니 내가 그걸 다 이겨냈더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공사판에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건물에 이제 몇 층짜리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야, 참 이런 일들을 내가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성도 어린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가 다쳐가지고 손해배상을 안 벌어주고 온갖 괴기를 부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만 어린 신앙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있으니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의 공식을 좀 알고 배우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른밤을 한 대 치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됩니까? 감사가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옆구리를 한 번 딱 쳤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너 한 방 더 쳐줘. 이런 식으로 나 감사하다. 괜찮아. 아무 데도 다칠 데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 이게 돼요? 이당이 자기가 나가지. 그렇죠?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성인군자처럼 아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 같으네. 나만 그런가 보네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악을 행하는 내용의 뜻은 나에게 무슨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사단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감사가 차고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늘 생각하면서 왜 집안에는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바꿔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2019년에 이렇게 52주간을 지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이 뭘까요? 2020년부터는 무엇을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를 차고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지금 주일 오후에 식사가 너무나도 맛있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지. 그렇죠? 감사하고 감사한데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보면 진짜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가 어떤 신앙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나쁜 예언을 하길래 자기네들이 진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의 귀한 자녀가 저한테까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데 이런 예언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합당한지 좀 목사님이 이 내용을 분별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그것이 있는 것이 좀 풍족하면 남에게 막 퍼주고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런 신앙인데 그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뭔가 저축해놓고 재해놓고 사는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저축해놓고 쌓아놓지 않고 살아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지. 예, 맞아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언하는 것이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줄까? 그래 얘기를 했더니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곰곰이 기도 예언해 줬던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갖다가 쭉 점검을 해봤더니 그것이 잘못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함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얘기하면 좋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 속에 웅크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내용의 자체가 선, 악과가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게 될 때 내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현수 손다림의 기도도 아니고 얼굴이 살이 많이 쪘네, 잠만 자는가 보네 이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억울하다. 아이고 참 이런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양심에 찔렸으니까 뭐랄까 진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그 양심의 가책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겠지. 그렇죠? 그러하면은 기도하는 것만큼에 대한 나에게 플러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지. 그렇죠? 이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금년에는 지금 어떤 결과 속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놓고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의 환경이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도래한다고요. 닥쳐온다고요. 점차적으로 어려우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짜증내게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되고자 원했던 그 모든 내용이 힘을 쓰고 애쓰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운동으로 성공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내가 교만하게 내가 뭐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야 몇 년 메달 무슨 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남한테 가서 늘 자랑이 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패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왜? 예수님 믿으러 왔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두 부부가 오늘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만 나오셨으면 사업하다가 그 많은 거 다 떨어먹고 진실로 눈물 나고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게 뭐 1, 2천만 원을 이제 날려버린 것도 아니고 몇십억을 날려버렸으니 진짜 가슴을 치고 통할 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들게 그전처럼 화려하게 몇십 평 되는 그 모든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부부가 마음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살자 그랬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몇십억을 가지고 살면서 누리며 살았다고 손치십니다. 예수 안 믿고 마지막은 어디요? 지옥이죠.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죠. 그렇지요. 그게 실패했으니까 예수를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화회복을 생각,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요. 감사되지요. 감사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성공하기 전에 내가 실패하다 보니 내가 성공을 했더라면 여기 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계속 경쟁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 더 큰 걸 갖고자 원했던 그 모든 삶의 생활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 실패한 것 때문에 세상식으로 말하면 폐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폐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오게 되는 동기가 돼가지고 저 속으로 언제가 잘 두드려 봤다. 그거 잘 날아갔다. 그거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 믿었죠. 내가 우리 이제 정 집사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디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던가 신방 예배를 그때 드리고 난 후에 저희들을 붙들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지난 과거에는 수십억을 몇 억씩 만졌을 때는 11조를 못 나고 이제 와갖고 조그만한 11조에 누구만큼 많은 거 11조 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뭐 어쩌고 칠칠 울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마음에 감정이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 그럴 때 저는 이제 됐다. 이제 전 됐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새벽 예배에서부터 계속 예배를 줄기차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여기까지 오다 보니 여러분들 진짜 알게 모르게 신앙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신앙 자랐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자랐습니다. 콩나물에 물은 줬는데 물은 쫙쫙 빠져나가는데도 언젠가 자고 깨고 나니까 콩나물이 엄청 자랐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엄청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선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되었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안 넘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뿌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뽑히고 있습니까? 믿음이 계속 뿌리가 베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성도님 같은 경우에 일산이 괴롭고 싫어갖고 멀리 나몰리 떠나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일산역에 다시금 자리 잡고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죠. 그렇지요? 남보로되 거기 가서 보세요. 진짜 당장은 무슨 보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보기 싫어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또 고생이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생각이 안 날까 안 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시금 이렇게 일산의 지역에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도는 다시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020년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항상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해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놓은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사가 토를 달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